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진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하다, 굳건하다, 강하다, 견고하다.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단어는 아이러니하게도 주의 백성들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는 중에 그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전개되느냐? 복음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복음과 함께 그 다음에는 축복이 막 오느냐? 아니고 은혜가 오고 난 뒤에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영광이 그에게 와요. 영광이 오고 그 영광이 막 와서 축복이 오잖아요. 축복이 와서 좋아지고 그러면은 사람의 심정이라는 게 참 또 똑같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몰려오면 그 주신 하나님보다 축복이 너무 좋은 겁니다. 달달하고 좋고. 지금 저도 그렇고 다들 고민하는 게 뭡니까? 2023년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세계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사람이 자원이고 좋은 인력 자원이 있어서 이 좋은 인력 자원들이 물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해서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밥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앞서가는 나라들이 노동자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임금은 자꾸 높아지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노동자를 써서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한국 같은 나라에다가 외주를 줘서 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자기 나라로 갖다 쓰면은 또 저임금에 또 숙련된 노동자들 통해서 물건 만들어내니까 그거 돈이 안 되겠나 해서 그래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히트치는 아이폰 같은 거는 그 미국에서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그거를 만들어내지만은 실제 만드는 공장은 중국에 있어요. 폭스콘이라고 하는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외국에서 오다 내리는 대로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주는 데 대해서 삭스를 받아서 그래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이 좀 모이니까 우리도 노동자들 임금이 높아지고 하니까 이게 세계적인 공급망을 바꾸어 나가는 일본에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노동시장을 자꾸 바꾸어 갑니다. 그렇게 바꾸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 돈을 좀 벌어 놓으면 우리나라도 중국도 일본도 금융자본주의를 하는 거예요. 벌어 놓은 돈 가지고 외국에다가 공장 한국
베트남 공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포스코도 베트남 공장이 있고요. 삼성전자의 핸드폰이나 가전제품 같은 거 여러분 잘 뒤져보시면 브랜드는 삼성인데 뒤에 메이드 인 어딘가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이 꽤 많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도 많고. 그래서 우리도 외국에다가 발주해서 만들어가지고 일부는 국내에 들어오고 일부는 미국 시장에 수출하고 이걸 이제 무역 체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금융자본주의.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금융자본주의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도 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그렇게 돈 벌어먹는 시대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하다가 세계 질서가 바뀌어버려요. 세계 가치 질서가 바뀌면서 미국은 북미와 남미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급망을 가지려고 그러고 유럽은 유럽끼리 가지려고 그러고 중국은 인도,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공급망을 가지려고 그래요. 중동까지 이어지는 라인을 가지려고 하고. 근데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 공급망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그 대만, 한국, 일본 요 세 나라들은 중국이 제시한 아시아 공급망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안 들어가려냐? 공산주의 국가하고 우리가 어찌 교류하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미국 기술이고 미국에서 기술 끊어버리면 우리는 제조업이 망하는데 어떻게 중국의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도 중국보다 경제적 규모가 더 커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정쩡해져 있는 거예요.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어정쩡해져 있어요. 금융자본주의로 가기에는 돈이 좀 모자라고 제조업으로 가기에 노동자본주의로 머물러 있자니 임금이 상승돼 있고 어느 그 공급망 체인에 들어가자고 하니 이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는 그런 애매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산업계 동향에서는 이렇고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양쪽 줄에 저울질하면서 그래 지금 조심조심 가니까 불안하다. 내년 경제는 곤도박질 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것으로 풀어나가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뭘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난 뒤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1907년에 장대연교의 부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았더니 연단이 오는데 외정치하를 지나가고 6.25를 지나가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는데 그 여정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재정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치의 민주화를 주시고 그리고 복음화, 경제, 복음화, 민주화 그 다음에 산업화 이 세 가지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는 이제 다 같이 잘 사는 시대가 되자 해서 경제 민주화하고 복지국가로 지금 가는 여정에 우리가 있다가 지금 세계적인 이 덫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느냐? 왜 우리에게 내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느냐?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소비를 줄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만들고 생산하는 것 중에 꼭 없어도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커피 안 마셔도 살아요. 작물들 중에서 사과, 배, 과일 뭐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안 먹어도 살아요. 쌀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그에 맞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이런 걸 허락하시느냐? 왜 잘 살게 놔두지? 계속 잘 살게 허락하시지?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주의 백성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좋은 사도, 목회자, 사도 베드로의 목회 안에서, 사도 요한의 목회 안에서 그렇게 주를 섬겨서 알콩달콩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그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전 세계로 터져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온 고생을 하고 있는, 은혜 받고 난 뒤에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축복의 정점에 섰을 때 다시 고난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가? 이 고난은 영적인 고난도 있고 뭐도 있고, 영적인 고난도 있고 눈에 보이는 고난도 있고 경제적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는데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네 가지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이 고난의 여정에서 자 보세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영광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 뭐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뭐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뭐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친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사와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선지자들을 세우는데 5가지 그 직분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을 세우고 은사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똑같은 얘기들을 자세히 풀어서 말합니다. 4가지 단어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마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 4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 안에 직분자를 통해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양육하고 훈련하시고 임파테이션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누구 집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있는 그 집에 목회자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단독자로서야만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그 이삭의 설화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 밑에서.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고 꽤 갇혀졌다 싶을 그때, 아니 덜 갇혀졌다라고 본인이 느낄 그때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등 떠밀려가지고 기름 한 병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쫓겨나가지고 그냥
달려 목숨 구걸한다고 달려간 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는 베델 광야에서 친히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마냥 늘 그 있는 거 아니라고요. 목사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앞으로 이 시대는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로 가요.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가 되면 목회자가 없어질 수 있어요. 중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꽤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중국에 복음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선교사들 통해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거든. 그 애들이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와서 선진 학문을 공부하고 와갖고는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제일 많이 배운 애들이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국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체제를, 청나라 왕정체제를 없애버리고 국민당이 중심이 된 민주국가를 세워요. 기독교인들입니다. 다. 그들이 공부하게 도와준 선교사들을 도와서 교회 세우는 데도 도와주고요. 그랬는데 이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나가고 중국에 들어와 있던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을 당하고 현지에 세워놨던 목회자들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배역하는, 그렇게 부인하는 일도 있고 배교하는 일도 있고 시골로 숨어 가지고 그냥 신분을 바꿔서 그냥 한 명의 그냥 농민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세계는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선교의 문이 닫혔다. 그런데 닫힌 선교의 문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도자가 없는 그 교회들 속에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틀을 견고하게 하셔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난 뒤에 중국에 개혁개방을 해서 문을 텅 여니까 중국에 엄청난 선교사가 있을 때보다, 목회자들이 관리할 때보다 더 엄청난 기독교인이 있고,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강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당원이 될 수 없고, 혜택이 박탈당하고, 가난을 감수해야 되고, 종교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노동교화형에 처해서 그냥 감옥에 갇혀 지내야 되고 막 그랬는데, 중국에 수많은 교회가 일어나는데 주로 그 교회들이 교인이 3명, 2명, 5명, 10명 이런 가정교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쿠바에도 공산화가 되고 난 뒤에 교회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다 없애고는 5명 이상 모이면 불법 집회다. 법으로 감지했습니다. 5명 이상 못 모이니까 교회 가정에 구역 예배 드리듯이 사람이 모이다가 5명이 되면 어째야 됩니까? 넘었으면 6명이 되면 불법 집회예요. 그래서 3명까지는 3명에서 예배 드리다가 4명 되고 5명이 되면 야야 우리 이제 갈라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3명, 2명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구역장하고 권찰 되겠죠. 권찰 네가 독립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3명, 2명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5명이 되면 요래요래 쪼개져 가는 거예요. 쿠바가 개혁개방이 돼서 보니까 외국에서 쿠바의 교회는 공산화가 되면서 저 핍박 안에서 다 망했다. 더 이상 선교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다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견고하게 하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지으시고 그분이 축복도 주시고 또 한편은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믿음으로 서 있으려면, 여러분, 고난이 아닌 때에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깊이 들어와 있고 고난이 아닌 때에 하나님이 목사 세워놨을 때, 목사 이렇게 목회하다가 고난의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배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런 때에도, 그전에는 진짜 백이 같았는데, 와, 고난이 돼보니까 저거 가짜 백이네. 그래 비판하다가 끝이라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내 믿음 지켜야. 그리고 물어봅시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고 인생 다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연단의 때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인생이 더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 좀 극복해서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더가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도 일어나지만은 이상하게 더 이상해지는 사람도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 고비에서 주를 바라보는 데서 실패해가지고, 뭐 해가지고요? 찬송 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다음 것을 맞고 뒷부분은 뭡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말제다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갈 때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해 주지 않는데도 야곱이 하나님 만난 그 은혜 붙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아무 백도 없잖아요. 기름 한 병, 결혼 지참금이라고 가져온 게 기름 한 병, 그것도 가져오다가 베델 광야에서 주님께 다 부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몸뚱구리 가지고 와가지고는 장가 가겠다고 와놓으니까 이놈의 짜증만 불알 뚜껑만 가지고 장가 가는 줄 아나? 그래 된 처지가 야곱의 처지요. 그래서 속여 먹기 좋고 부려 먹기 좋고 막대하기 좋고 갑질하기 좋고 온 수모를 당하는데, 그렇게 수모 당했다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한데 야곱이 주님을 바라보면서부터 뭐 하면서부터요? 주님을 바라보면서부터 그의 억울함도 뛰어넘는 은혜도 주어지고,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꾸로 갚으시는데 라반의 집에 모든 소유를 다 끌어다가 야곱한테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깊이 세워지는 고난의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수에는 이 고난의 때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나마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요, 그 돈 가지고 은행 가서 뺏을 수 있나 그래 생각하고요. 야, 누구한테 돈 빌리면 되겠노?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누가 돈이 제일 많노? 누가 마음이 제일 착해 비노? 마음 착한 옥순교사님한테 권사님요, 돈 5,000원만 빌려주이소, 10,000원만 빌려주이소, 20,000원만 빌려주이소 해가지고 신용을 쌓아가지고 어느 날 크게 한탕 치는 1,000,000원 빌려주세요. 아, 저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5,000원 빌려가도 그 다음날 10,000원으로 갚고, 10,000원 빌려가도 그 다음 20,000원으로 갚고, 야, 빌려갈 때마다 따따블로 그래 잘 갚더라.
그래서 1,000만 원 더 끌어줬더니 띵가먹고 도망가버려. 여러분, 그래 사람 의지하고 돈 빌리러 다니고 막 그리고 그래 봐야 여러분 약발 끝납니다. 오래 못 가이다. 그 고비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늘문을 여시면서 물질도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리고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약한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엄청 강한 거예요. 어리숙하고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영성이 있고 사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네 가지 물어봅시다.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뭐 하는 거래요? 지정의,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굳건하거든요. 이거 흔들면은 기가 팔랑기라서 이 말하면 저랬다가 저 말하면 저랬다가 흔들흔들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강한 상황이 되면요 아주 강함이 나오는, 아주 강력함이 나와서 그 말 한마디가 사자후가 되어야죠. 영적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이 그냥 막 뚝뚝 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터가 굳어져서 서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광단에서 두드리 맞는 게 생활에서 두드리 맞는 것보다 100배 좋다. 강단에서 책망 떨어지는 거 받아들이는 게 말씀 앞에 깨져서 온전해지고, 말씀 앞에 깨져서 굳건해지고, 말씀 앞에 깨져서 강해지고, 말씀 앞에 깨져서 터가 견고해지면 얼마나 좋게. 그리고 결국은 신앙은 단독자거든. 그렇게 말씀 앞에 깨지고 교회 안에서 다듬어져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박순애 전사님이요 정성진보에서 그 신앙생활 할 때 이영우 목사님이 그 신앙 지도를 해줬거든요. 개판 5분 전인 사람, 인생 망가진 사람 새벽기도 앉혀놓고 기도하니까 그 한이 터져 나오니까 기도가 거칠기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정 지나가면서 말씀 앞에서 온전하여지고 뭐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강하여지고 견고해지고 갖추어졌을 때 주님이 세상으로 내놓는 거, 서울로 올라가게 인도하셔서 처음에는 그냥 공수이 돼서 미싱 돌리는 그거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데 그의 인생을 찾게 하시고 그의 가나안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바로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라면 피해가지 마세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주님이 온전케 하심 가운데, 굳게 하심 가운데, 강하게 하심 가운데, 견고하게 하심 가운데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고 이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총회장 선거하면 20억 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감리교는요, 감독의 권한, 우리 총회장 기억 있죠? 감독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감독을 둘이 세워가지고 누가 진짜냐 가짜냐 하고 난리 나고 재판 붙고 난리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요, 신학교 중에서 정원을 다 채운 신학교는 우리 교단 장로회 신학대학하고 서울장신 두 신학교 외에는 어느 신학교도 정원을 다 못 채웠어요. 목회자가 수가 줄어들고요. 신학교가 인기가 없어요. 기독교가 인기가 없어요. 다음 세대 복음화에 실패해가지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아이들 없다, 덜 낳는다. 구룡포는 진짜 아이들 없지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가보면요, 그 있는 아이들, 그나마 있는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5%도 미만이에요. 그 아이들 대부분이 목사님들 애들이 많고요. 신학교 가보면은 왔는 애들이 3분의 2 전체가 거의 목회자 가정의 애들. 그것도 작은 교회, 내 같은 시골 교회나 개척교회 목사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거 보면서, 은혜 받는 거 보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 보면서, 그래 주의 손길 걷겠다고 그 앉아가지고 신학도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교회 안에 80%의 교회가 쌈박질 중에 있어요. 목사가 좋은 옷 입고 막 폼재면서 좋은 설교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 당회하고 재직하면서 의장하면서 맨날 그냥 취급하고 싸우고 있다. 다투는 중에 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고 실정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야 되는데 고난이 오고요. 또 고난 중에 친히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이 지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히 굳건하게 하신 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저축해놓은 사람이 그때의 진가를 발휘하는 영광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고난이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여정이 그 길밖에 없다면 주님의 허락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히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수많은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